예전에 어떤 책에서 킨축이라는 예술 기법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킨축이 예술 기법, 특히 도자기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낯설고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단어이지만 굉장히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로 만든 접시, 또 그릇, 여러분 아마 집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이미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킨축이라는 이 공법은 바로 이렇게 깨지고 갈라진 그런 도자기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깨진 도자기나 그릇의 그 파편들, 그 조각들을 잘 맞춘 다음에 그것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맞춘 부위에 송진을 칠하고 그 금이 간 그 선들, 또 깨져서 맞춘 그 선들이 오히려 더 잘 보이게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발라서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깨진 그릇, 또 갈라진 그릇,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리한다고 할 때 금이 보이지 않고 그 흔적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킨축이라는 이 방법은 오히려 그 갈라진 틈, 그 선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깨졌던 그 자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 된 그 도자기, 이 그릇이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물건으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킨축이 기법에 대해서 책에서 보고 또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 킨축이 기법이라는 게 일본의 와비사비 정신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와비사비 정신. 이 와비사비 정신은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 인생이 뭔가 불완전한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의미가 멋있죠. 삶의 불완전함,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있는 삶을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뭔가 도를 깨달은 것 같은, 그죠? 영적인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살면서 내가 뭔가 연약함,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건강이 약해서 또 체력이 약해서 아니면 뭔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불안과 아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뭔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남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신체적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남들보다 월급이 적어서 불만이고 또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서 불만족을 느끼는 그런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점이다, 컴플렉스를 가졌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모자란 것은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자기만의 어떤 컴플렉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여러 번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 설득하시려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에게 놀라운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나는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의 그 언변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나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엄청난 명령을 하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셔야 되는데 모세가 말을 잘 못하겠대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말재주가 없는 모세를 향해서 괜찮다고 내가 너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 말재주 없어? 괜찮아.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입을 만드시고 또 말을 잘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못 듣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야 모세야 걱정 마. 내가 너 오늘부터 말 잘하게 해줄게. 입만 벌리면 그냥 청산유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일 만큼 그렇게 말 잘하게 해줄게. 그렇게 속 시원하게 약속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마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뭔가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내가 너 이제 말 잘하게 해줄게. 너의 부족함이 있니?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그래도 용기라도 한번 내볼 텐데 그런 말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른 대답을 하세요.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이 네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 못해도 괜찮아. 같이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괜찮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모세가 말을 잘 못하기는 했나 봐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마음 불편한 사실 하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또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그대로 두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시기보다는 문제투성이이고 상처투성이이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장애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질병이 있거나 또는 육체적인 어떤 한계,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번 기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정말 3번만 기도했겠어요? 더 많이 기도했을 거고 진짜 절박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질병 좀 해결해 주시고 세계 곳곳을 더 많이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나게 해주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내 은혜는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고, 더 이상 베풀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비록 지금 네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도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기적이라는 것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기적들이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지독한 우리의 가정의 그 물질 문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내 자녀 대학 진학하는, 또 취업하는, 결혼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를 참 많이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척척척 해결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극적인 해결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기적과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는 경험하지만 반대로 또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또 누구에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만약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능력이 채워져야 한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이 부족한데 이 능력 좀 채워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그 약점을 완전히 다 보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건 단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양이 부족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때를 부려서라도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고 안 좋은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시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나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이, 그리고 우리가 못 배우고 말을 잘 못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말을 잘 못했어도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가 하면 뭔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어떤 사회적 경험이 많거나 뭔가 어떤 업적을 쌓았거나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스펙을 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런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너무나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런 능력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돈과 건강과 리더십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키도 작고 자기 형제 중에 막내로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그 다윗,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형들처럼 전쟁에 참전한 경험도 없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점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바로 그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글씨도 잘 못 쓰는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매주마다 구역장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 글씨를 쓰는 게 자신이 없어서 구역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이 글씨 잘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씨 잘 쓰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매주 제출하는 그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맞춤법도 맞지 않고 삐뚤삐뚤한 그 글씨체에 정성껏 눌러 쓴 구역 식구들의 소식, 그 안부, 그 글을 보면서 그 권사님의 노력과 애씀,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매주 그 권사님의 보고서를 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해서 구역 모임을 꾸준히 할 수 없는 그런 구역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소원은 자기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계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모임을 할 수 없으니 구역 식구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챙기는 그 모습이 구역 식구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가정의 위기를 겪고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든든한 중보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병간호하느라 오랜 세월을 보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매주일 교회에 나와 밝은 얼굴로 성도들과 인사하고 함께 안부를 전하는 그 모습이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혼자 저 뒤에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어떤 장애를 가진 한 분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은혜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암투병 중인 성도님이 언제 교회에 다시 올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쩌다 그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그 주일에 행복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용기 내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 은혜가 되고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에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지 않았고 그분들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고 그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지금도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오히려 그분들을 더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킨축이 감추고 싶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상처,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나의 상처와 아픔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지독하게도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존귀케 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말재주가 없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주님 손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